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여 영상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화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한박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엉맹과 묶여 엎드렸으며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령님만 이곳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위대한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주께서 예배하신 것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은혜 가득히 이루시는 중앙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어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는 이 시간에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빛과 구원 되시며 오직 예수의 이름만 증거되어 계시되기 원하오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계시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이 맥락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되게 오해하는 것은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손에 쥐고 뭔가 미션을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은 오해함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이 얽매임 속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더 이상 자녀로서의 삶인데 이제는 그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문제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아픔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지만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 거하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핵심으로 제가 설교하는 바인데 실상 그 우리가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기존의 크리스천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잘못 배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는 믿는 자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더 경건하게 살고 어떻게 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경건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더 말씀이 얘기하는 바대로 그 말씀이라면 보통 율법의 명령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 그 명령대로 내가 어떻게 더 따라가고 살아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구하면서 노력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 그 얽매임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보고 내가 그 명령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죄를 덜 짓고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는 것이 이미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의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의롭게 됐는데 그 의로워짐을 다시금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마귀가 인간을 속였던 최초의 이 범죄의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고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아래 있는데 그 인간에게 뭐라고 속였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미 하나님같이 이미 의로워진 존재고 이미 선한 은혜 아래 있는 존재인데 너는 이걸 해야만 너는 선악과를 먹어야만 근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너는 이걸 해야만 너는 의로워질 수 있고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선악과를 우리에게 취하라고 얘기하는 바죠.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 그런 갈라디아서 1장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을, 제가 이것도 전에 원어로 설교를 했잖아요. 헤테로스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란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게 아니라, 헤테로스라는 헬라어는 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아예 다른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다른 복음이란 그건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실상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교회에 침투해 있는 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이미 의로워졌고 예수의 피로 만족스럽고, 이미 헤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한 번의 속죄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의롭다 하시고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끝마치셨는데, 우리는 다시 율법적인 그런 전에도 저번 주에도 설교했듯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것처럼 바리새파 중에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이단적인 요소를 가진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또 그런 율법주의자라는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신학이나 교리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속입니까? 야, 니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삶 속에서도 이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돼. 또 다른 의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수는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가지로서 열매 맺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포도나무에게 본받아서 너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믿으십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나무가 양분을 주고 모든 것을 행함으로 가지는 그냥 그 열매가 맺어질 뿐이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잘못된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뭘 속입니까? 마귀는 네가 열매를 맺어야지, 네가 훌륭한 가지가 돼야지. 여러분, 훌륭한 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훌륭한 나무만 있을 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훌륭한 가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훌륭한 나무만 있을 뿐이에요. 우와, 저 소나무 가지 훌륭하다. 저 가지는 얼마나 됐을까? 저 가지 얼마나 할까?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나무가 훌륭하다고 할 뿐이죠. 저 포도나무가 훌륭하다고 할 뿐이지 어디 가지를 칭찬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전에 예배 인도에 대한 사역자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흥미롭게 여겼던 게, 예배 인도자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어떤 비유를 많이 들었냐면, 그 예수님을 나귀가 태우고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데 자기가 으쓱해가지고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그게 실상 예수님을 칭찬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이. 근데 나귀는 자기한테 환호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으쓱해하면은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잘 태워야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지일 뿐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존재성을 속여왔다는 거죠. 잘못된 말씀,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속여왔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얼만큼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많은 걸 움직여야만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의 이 지식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여러분에 쌓여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방자에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나도 목사님처럼 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정말 복음에 이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려고 성경 통독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지만,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던 걸 한번 들어보세요. 무조건 지식을 쌓는다 해서 그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이르는 지식, 온전한 지혜가,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어 있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쌓여갈 때, 그 지식이 바로 믿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가 여러분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상 저는 이제 최근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본질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은혜는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은 여러분들 그 본질과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어요. 태양은 피조물이니까. 그러나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 은혜는 태양 같은 거고 우리의 믿음은 창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어디든지 내리쬐고 있죠. 근데 그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여는 사람이 그 태양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올바른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온전한, 항상 부어지는 은혜를 여러분 삶에 흘러오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어.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오늘 읽은 본문 위쪽에 로마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를 하였으니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거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넘치게 받는다고 표현이 되는데, 람바노 테스라에서 그것은 항상 부어지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요, 어김없이 항상 우리에게 내리쬐고 있죠. 항상 모든 순간, 여러분이 문을 닫고 있든 열고 있든, 여러분 마음이 찌뿌둥하든 기쁘든 항상 태양은 내리쬐고 있어요. 그 이상의 상위 개념은 뭐냐면, 은혜는 항상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모든 순간.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똑하든 미련하든, 모든 상황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는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 지불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는 자가.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또 올바른 지식,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 창문을 통해 태양처럼 그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끊임없이 이 올바른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여러분들 안에 부어 넣고 있는 거죠. 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창문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게 함으로 여러분들 안에 이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이제 곧 있으면 종교개혁일이 오지만은 10월 31일 날 아주 재밌죠. 전에도 설교했지만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그때 할로윈 데이도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 형상이나 이런 거를 기뻐하는 세상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화잖아요. 그 날이 공교롭게 종교개혁일이랑 겹친다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세상에서 종교개혁일에 맞춰서 할로윈을 만들었어요. 그게 마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할로윈도 어디서 유래한 건 줄 아세요? 할로윈이란 말이 Hallowed be thy name.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영어 고어체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로우라는 말에서 할로윈이 나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할로윈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 종교개혁일은 하나의 어떤 그 교회사의 그런 흐름이 아니라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그 면죄부 사건이나 여러 사제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지 못하게 성경을 라틴어로만 해가지고 그 교황 자체가 성경이고 말씀이다라는 이런 것을 인용해서 이 성도들을 학대했죠. 사제들이 뭐 각종 타락한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였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 똑같은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말씀을 다 바꿔가지고 그걸 갖고 얽매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활자 인쇄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이 돼가지고 성경을 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평민들이 성경을 읽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식의 변환이 일어났어요. 생명에 이르는 지식. 그래서 그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가지고 자신도 사제였지만 율법에 매여있던 사제였지만 회심이 언제 일어났어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은 나에게 명령을 행해서 그것을 지켜서 뭔가 네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뭔가 미션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여러분 안에 부어질 때 이재방이가 설교하는 것 같은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돼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왜 이재방이가 얘기하는 설교가 여러분들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 설교에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게 티끌만큼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질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대개는 내가 어떻게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은 올바른 생명적 지식이 여러분 안에 쌓여갈 때 그 믿음이 되는 거야.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는 속죄와 제사함이 이루어진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하심과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데 실상 여러분 저는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모든 자들에게 실상 이 전 세계에 부어지고는 있지만 그것을 이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가진 자들 1차적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아멘. 또 그 구원에 이른 자들이 또 2차적으로 삶 속에서 올바른 생명적 지식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부어지고 있다.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어도 은혜가 있어서 뭐 삶에 축복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만으로도 이미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미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아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삶 속에서 잘못된 지식으로 종처럼 매이는 그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은혜로. 그게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을 은혜 복음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은혜로 돌아가죠. Back to grace. 다시 은혜로 돌아가죠. 왜? 은혜라는 거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서브젝트가 아니라 은혜는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야훼 지덱, 야훼 뭡니까? 지케누.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은혜로 돌아가는 이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향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행위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다시금 얘기합니다. 행위는 열매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행위는 열매로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오직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은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바로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속죄함의 그 진리의 깨달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안식함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이 은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삶을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뿐이지 여러분들이 행위를 쥐어 짜내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마르다와 같이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발치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또 사모할 때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왜 서론에 드렸냐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어떤 마귀의 공격은 죄를 더 지어라. 실상 그 죄라는 것도 이미 본질적인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도말됐어요. 도말됐다는 건 이미 다 완전히 씻어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의 동물의 피는 1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게 있다. 그건 카사흐라고 해서 그것은 그냥 덮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그 아들의 피는 영원히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여러분들의 죄를 다 없앴다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저의 지금 삶에서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어떤 육체적인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문제와 또 바울조차도, 은혜 복음을 설교했던 바울조차도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떠나라는 말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실상 여러분들,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측면과 바울이 또 언급도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본질적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육신의 결과물이라는, 육신의 어떤, 여러분들이 솔직히 제가 계속 표현했듯이 배설물이 있으면 그 배설물의 냄새가 계속 풍기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육신은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마지막 선물이 필요한 게 육신이에요. 육신에는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죄가 거하고 오이케어 살고 있다 했어요. 육신의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는 천국도 가고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냄새가 있어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은 육신에 숨어있는 모든 문제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제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완전함을 진리하면서 깨닫고 은혜 아래 거할수록,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은혜를 더 깨달을수록 영의 요소가 여러분의 육신을 다스려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율법적 교리 안에서 내 행위를 촉구할수록 육신이 더 살아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육신의 냄새가 풍기는 그게 바로 육체의 결과물이죠. 그건 근본적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결과물이에요. 육신의 냄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교리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아니요.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인식할수록 더 죄짓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진리 하나를 얘기해드렸죠.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한다.
엄청난 진리죠. 할렐루야. 죄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할수록 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중에 한 번 더 설교하겠지만 전에 한번 설교했는데, 악한 양심과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한 양심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악한 양심, 또 심지어는 그걸 히브리서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그 악한 양심을 헬라어 원문으로 뭐라고 의미를 얘기해놨냐면, 그것은 끊임없이 죄의식이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죄의식이 일어나는 sin consciousness, 끊임없이 죄의식이 일어나는 이 악한 양심, 이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얘기해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휴지 아무래다 버리고 모른 체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해를 끼쳐놓고 모른 체 하고 도망가는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성경적 의미의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끊임없이 죄의식이 일어나는 마음이라. 여러분, 죄의식이 일어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선한 양심은 뭐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하심을 믿고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라는 걸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의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적 결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은혜가 부어지고 있음을 인식함으로 어떻게 제가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술을 마시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담배를 피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이 음란함에 빠져 있거나 잘못된 모습이 있는 순간에도 나 스스로에게 무엇을 주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의롭습니다. 계속 그 주사를 주입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주사, 그 의의 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술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면서, 그 음란한 거에 빠지면서,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 나를 계속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죄감 속에서 죄의식이 일어나고, 죄의식이 여러분을 죄로 이끄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고리를 끊어야 돼요. 언제 끊는 겁니까? 죄의식이 아니라 consciousness of righteousness, 의의 의식이 주입되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이 의의 의식이 계속 주입되면서 계속 여러분의 그 행위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아멘. 세상 이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또 설교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의의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은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심어준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로마서 6장 14절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때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은혜를 의식할수록, 의를 의식할수록,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식할수록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는 저번 주 설교처럼,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죄 한 톨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도 죄고 의심하는 것도 죄인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50분 설교하면은 50분 다 못 듣습니다. 인간은 마찬가지. 저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는 듣다가 20분 정도는 중간중간에 딴 생각이 들어요. 이따가 뭐 할까? 밥은 맛있을까? 나 집에 놔두고 그러면서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 계속. 그러면서 또 갑자기 정신 번쩍 들고 한 단어씩 들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것도 죄인 거예요. 실상. 믿음이 없어지는, 모든 우울해지고, 그 모든 게 죄.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짓는다고 어떻게 살아요? 죄를 안 짓는다기보다 그냥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올바른 성경적 개념은 육신의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그냥 여러분의 육신의 냄새예요. 냄새는 여러분들 계속 닦아내는 겁니다. 닦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발에 흙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에 흙이 묻은 거를 물로 씻어주셨잖아요. 은혜의 말씀으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섞인 그 물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타서 정결법의 6번째 정결법이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번제, 나머지 한 개가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는 게 있어요. 그걸 물에 타서 우슬초에 담가가지고 우슬초를 뿌려서 정결하다 표현하는데, 붉은 암송아지의 재라는 게 뭐냐?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재는 다 태우고 남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고 태워지고 남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함이 이루어진 이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들을 때에, 여러분이 하루에 모든 때가 묻어있다 해도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발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의 몸은 이미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목욕을 했어요. 목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는 이미, 너희들 모이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목욕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덮고 여러분들을 축복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다시 뭡니까? 다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필요한 거는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다. 네가 치러야 될 대가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치르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르시고 다 감당하셨고, 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진리만큼 우리 안에 안도감을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나에게 미션을 갖다 던져주는 거, 그게 가장 우울한 거. 근데 반대로 우리를 가장 안식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쿨라, 피니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너는 안식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셨음에 쿨라 하셨음에 쉬셨더라. 사바트, 쉬셨다. 근데 동일하게 예수님도 쿨라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여러분과 저와 같은 택함 받은 자들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할렐루야.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 마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일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가지라는 걸 인식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해요? 자식이 없고 족장인데 자기의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고, 또 그 전장을 보면 4개 왕국의 연합을 318명의 사병을 건드리고 가서 뭡니까? 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보복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이 마음, 안식함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오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이것을 여러분의 레마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안식하라.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가서 세상을 이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통치하도록 권세를 무력하고 드러내고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다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되려고 할 때마다 이 진리를 제 설교 들으면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그것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미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마귀한테 그렇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나는 걱정할 필요 없다. 마귀는 여러분 속이는 것이에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이 팩트를 지적하면서, 야,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마귀는 사실을 지적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진실 위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나 그 위에 진실이 있고, 진실 위에 여러분들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영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멘. 여러분, 사실에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거에, 느껴지는 거에, 이 바람에 속지 마세요. 베드로는 진리를 믿고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사실을 보는 순간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는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는데, 또 세상에 나가고 설교가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을 인식해버리니까, 바람을 느껴버리니까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에 묶이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아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세요. 들으면서 또 다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틀어놓고 뭐 딴짓거리 하고 그런 것도 물론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 집중해서 듣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실상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쌓여야 되니까요. 지식이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상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온전한 열매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멘. 서론만 했는데 이제 본론을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는데, 얼른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잘못해왔다는 겁니까? 율법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생각하면 율법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말씀이 말씀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지키고 행해야 될 거라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처럼 나가서 목매어 죽을 겁니까? 실상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겠다고 성경책을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바로 이제까지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컨텍스트고 그 안에서 레마로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성경이 본질이 얘기하려는 바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성경 말씀에 있다고 해서 다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려는 것이다. 성령님 보혜사가 오리니, 보혜사 곧 그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님도, 이 성경도,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마르티리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참고로 하나님은 알라신도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똑같은 저기 알라신, 이슬람이 섬기는 알라신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천지 신명, 하늘님, 이거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찾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라일리아 무브먼트나 뭐 사이언톨로지 외계인 섬기는 사람들도 그 외계인이라고 일컫는 그 존재도 자신들이 섬기는 그 존재도 엘로힘에서 온 거예요. 그 외계인도. 모든 게 다 성경의 아류작이에요. 이단도 뉴에이지도 모든 게 성경의 아류작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나 모든 다 종교나 모든 그 뉴에이지들이 다 성경에서 따왔다는 게 뭘 증명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모든 하나님은 다 섬겨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 이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다 섬기는데 모두가 다 엔티 크라이스트예요. 안티 크리스천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알라신도 하나님이고 외계인 섬긴 사람들도 그 외계인 최고 외계인이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몰라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 이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레마토스 디오스가 아니라 레마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보세요. 짧지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이 말씀이 아니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기. 율법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범죄를 더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전에도 여러분이 잘못 알았듯이 율법은 여러분을 의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지켜서 뭔가를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여러분이 잘 살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분명히 로마서 4장 15절 띄워주세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율법은 제가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는.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 하고 율법을 손에 쥐고 율법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진노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도 없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이 일어나.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율법이 여러분 죄에 이르게 하려고 할까요?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의 완전함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율법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을 죄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여러분을 죄에 이르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은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의 힘으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줘서 율법 아래서 모든 자들을 죄 아래 저주 아래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저주 아래 죄 아래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 무엇을 갈망하게 됩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이것은 한번 같이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늘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페다코, 정확하게 헬라어 얘기하면 24절에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인도자란 말도 되고 소년들의 보호자, 가정교사 이런 말이에요. 이 파이다고고스가 돼서 율법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만약에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걸 여러분이 지켜야 될 바로 가르쳐버리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오직 예수님에게 시선이 가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율법을 설교자인 저와 같은 사람은 율법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십계명과 같이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을 십계명에 했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불효한 자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내가 그걸 못 지킨다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시선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확신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여주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혜가 여러분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자 1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가복음 16절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근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만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세례 요한이 뭐라 해야 하냐면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쇠해야 된다. 그는 흥해야 돼요. 나는 그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여러분 방금 분명히 누가복음에 얘기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세례 요한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전에 설교 한번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는 완전한 은혜의 열매를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 은혜의 열매의 첫 이 사역이죠. 은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이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끝나고 은혜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여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왔다. 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은혜가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여러분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다시 초등교사한테 돌아간다고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율법적 교리나 신학에 의해서 다시 내 행위로 뭔가를 촉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한탄했던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원칙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시금 은혜의 본질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이 와서 우리를 범죄를 더하게 해서 우리가 죄가 넘치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처절하게 저주 아래 있는 자, 죄 아래 있는 자라는 걸 율법 아래서는 깨달았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있었지만 은혜가 더 넘쳤다.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더 놀라우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은혜를 누린다 해서 여러분들 방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은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안식으로 들어가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진리를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도감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마귀한테 선포하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난 걱정할 필요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런 은혜의 아래서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픈 것이 있는 분들 아픈 것을 손으로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으로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의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사명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 악함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거짓된 것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대가를 치르시고 속죄하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선포하며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명하는 모든 악함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척추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하며 골수의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발가락의 모든 사이의 무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입술의 모든 부르튼 잘못된 거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혀의 아픔들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의 내성 발톱의 모든 문제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항문의 치질의 모든 문제 또 항문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자 가슴의 모든 통증과 아픔들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부의 트러블 전신의 피부의 트러블 아토피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인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 턱 관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턱 관절 온전히 바로 돌아올지어다. 바로 올바로 바로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며 귀의 이명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빨의 모든 충치 모든 것들 통증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한 모든 영광 주님께 또한 달팽이관이 빠져서 어지러움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피에 머리 빠짐 탈모 모든 두피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머리가 자라날지어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